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꾹 감고 떠나라.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두 가지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내게 보여줄 땅과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이 약속을 거듭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큰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거듭거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차치하더라도,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차치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장 자식 한 명 갖지 못했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식 한 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야 그때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산속자로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 자식을 낳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시어머니 사라처럼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자식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에는 리브가의 나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삭의 나이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자식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때가 이삭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자식을 얻기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훗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 역시 임신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 역시 임신이 되지 않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계획대로라면, 야곱의 바람대로라면 사실 야곱은 분명 라헬 한 사람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의 언니였던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바로 야곱의 계획대로라면 야곱은 분명 라헬과 결혼했을 텐데 라헬 역시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식을 얻는 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이삭 역시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식,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유독 그 집안 여성들은 왜 그렇게 잉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일까요?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못지않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항상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 경건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말씀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대책 없이 부하 두 사람과 그리고 하인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대책 없이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 사도를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낸 하인들도 그리고 경건한 부하도 베드로를 알 턱이 없습니다. 욥바가 여러분 이웃 동네도 아닙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인데요.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 이틀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물론 주의 사자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과 그 집이 해변에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욥바는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바로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항구 도시 욥바에서 해변에 위치한다는 정보만으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해변에서
알지도 못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그가 유숙하고 있었던 욥바 해변가에 있었던 시몬 무두장이도 사실 고넬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바로 이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은 무작정 출발합니다. 대책 없이 고넬료는 부하들에게 명령했고 부하들은 대책 없이 출발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밤새여 욥바를 향해 걸어갑니다.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를 알 리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알 턱이 없습니다. 더욱이 생면부지의 고넬료가 보낸 생면부지의 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음도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사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 성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보낸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욥바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50여 킬로미터를 밤새워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처럼 환상을 통하여 하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내용인즉슨 큰 그릇처럼 보이는 보자기 속에 온갖 짐승이 들어있는데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 하늘 소리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내가 결코, 부정한 음식은 결코 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레위기 음식 규정을 따라 바로 하늘 소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지금도 먹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결코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하늘 소리가 베드로의 귓전을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늘 소리와 베드로의 이런 실랑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의 입장도 하늘 소리의 주장도 한치의 양보가 없을 만큼 치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 소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 소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지한 베드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유대인인 나에게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명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더욱이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거듭거듭 나에게 이렇게 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와 하늘 소리의 의도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소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가볍게 다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로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 이 가이사라에서 밤새도록 걸어온 이 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요빠 항구에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합니다. 본문 1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여러분, 그냥 본문을 막 정신없이 읽으면 막 헷갈립니다. 시몬이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이고 무두장이도 시몬입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은 순조롭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당도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온 것처럼 정확하게 신속하게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무두장이의 집에 당도했을 때 동시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깊이 숙고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던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명하십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함께 갈 것을 명합니다. 이때 성령은 놀랍게도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죠.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세 사람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려가서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해 보낸 세 사람을 만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물론 그 만남이 실제 이루어진 현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날 필요도 없죠. 만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주도 면밀하게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 만남을 주선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말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주체는 누구입니까? 세 사람이 욥바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밤새워 걸어서 욥바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끈 주체는 누구입니까? 환상 가운데 유대인 베드로에게 거듭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명한 그 하늘 소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와 하늘 소리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알지 못하는 생명 부지의 사람, 그 베드로를 여러분, 그리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동시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한 공간에 거하지 않습니까? 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여러분 초청한다고 해서 그 초청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방인들의 초청에 따라서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시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치밀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늘의 묵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왜 그리도 더디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독 그 집안의 여성들은 왜 그리 자식을 낳지 못했을까요? 왜 그리 임신한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때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당신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자식을 생산하기에는 죽은 몸입니다. 자식을 잉태하기에는 죽었죠. 몸이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몸을 살리셔서 잉태케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성취하는 주체도 바로 하나님 당신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식을 낳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을 살려 생명을 인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은 그닥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의 삶의 공간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무게가 크게 다가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감한 아브라함이 훗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에 찬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명령과 지시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누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 비전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그 주체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우리 스스로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현재적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지,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적절한 타이밍에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비전을 실제 이루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 안에 따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릇된 편견을 타격하십니다. 이방인을 구원과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유대주의식 구원관을 흔드신 것이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12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13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까지 여러분 줄기차게 진행되는 거죠.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은 여러분 유대주의식 구원관이 무너져야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유대주의식 구원관을 흔든 것입니다. 타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준비시킨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욥바는 여러분 해변가는 익숙한 지형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깊이 숙고할 때 바로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의 집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의 편견, 그의 선입관, 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죠. 그 타이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무두장이 집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주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만 하시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만 하시고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끝없는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삶에 깊이 참여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보다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게으름을 피우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나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거죠.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도 면밀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스케줄을 세우는 것 같은데, 내가 계획표를 세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계획표를 진두지휘하시고 만남을 성사시키시고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내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만으로 내 인생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설은 시간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 이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현재적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만남을 주선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세밀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84